약속의 땅을 향하여 40일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출애굽했던 여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시대 순서대로 이렇게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믿음의 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이라는 성경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민수기에서 어떤 때는 앞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뒤로 갔다가 하는 이유가 시대적인 연대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도전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성막이 그렇지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와 화목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한 사람들을 만나시겠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단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한 번만 더 보면 60만 명이라는 숫자보다도 그 60만 명이 이룰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어떠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큰 은혜가 되고 민수기가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 1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 즈음인데 그렇게 쭉 쉐키나라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라는 것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오늘 이동해야 하는지 이동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모세 없이도 알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은혜의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는 구름을 그 옆에 있는 갑돌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을순이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가운데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름이 불 모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1년이 지난 해에 주셨는데 그 전 1년 동안에는 구름이 인도하긴 인도했지만 그것이 어디가 기준인지가 모호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성막을 이제 세우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곳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성막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깨달아지는 것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붙잡아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죄에 있어서 혹은 자기의 연약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가 용서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세한 모든 것까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며 그가 뭐 재물을 잡아서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있는 모든 사소한 일들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스려지는 곳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에 배설물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어떻게 나머지 것들은 다 처리해야 된다까지도 다 쓰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곳은 다른 어떤 일들이 있지 않고 거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적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지는 곳. 제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모든 것 끝까지 다 적용되어서 다스려지는 곳. 이렇게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그 모습이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제가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곧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성막이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대로 같이 가게 되는,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우리의 세부적인 모든 것까지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되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조지 뮬러가 독일에서도 베를린 밑에 있는 굉장히 동쪽에 있는 곳에 할레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유럽의 가운데쯤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땅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땅끝은 어디였냐면 동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서독 동독이 있으면 동독에 있었던 할레에서부터 가장 끝인 유럽의 서쪽 영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곳에는. 영국에서도 런던이 아니라 또 서쪽으로 가서 브리스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레에서 가장 서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만 의지해야 되는 순간으로 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가 기도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고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아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기분에 의지하지 않는 거, 제가 하나님의 뜻을 기분에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환경을 주목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나면 한 90%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딱 꺾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뭘 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도 더 쉽게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삶의 여러 응답들을 주셨을 때의 비결이 뭐였냐면 그가 그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루어드리려고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기준이고 또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 이게 성막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시는 것이죠. 네 마음 상태가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성막과 같으냐? 너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또한 너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구름을 따라 돌아다니는 거,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순종의 제목이자 시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따라다니는 거. 그 얘기가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21절 말씀 22절로 바로 넘어가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름이 뜨면 같이 짐 싸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모양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기준이 뭐였냐면 구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아무리 봐도 이게 뭐 개연성이 없는 거죠. 어떤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게 뭐 구름이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근데 구름을 이용하시고 너 구름 따라 그렇게 가라라고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던 주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제게 마음에 너무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루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속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근데 세상은 온통 속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속도의 논리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은연중에 얼마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초봉이 너무 박해서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연봉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대기업 들어가서 뭐 7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사람들이 연봉을 벌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이래서 뭐 1억이 넘고 뭐 몇 억이 되기도 하지요. 1년에 벌 수 있는 금액을 연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는 머리를 어떻게 굴려요? 어떤 삶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죠. 1,500만 원 연봉보다 1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갖다 대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합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차가 빨리 달립니다. 짜장면 배달할 때 쓰는 오토바이가 택트라는 오토바이거든요. 제가 이거 신방할 때 한번 사용해 볼까 싶어서 알아봤어요. 이거 30만 원 하더라고요. 중고 가격으로. 요즘 같으면 추워서 도저히 탈 수 없겠죠. 가죽 장바가 더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0만 원이면 삽니다. 택트 오토바이. 그런데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는 한 5억 해야 한다고 그래요. 저도 지나가는 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비싸고 뭐가 더 사람들이 선호합니까? 택트 오토바이보다는 람보르기니가 좋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 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마인드셋으로 가지고 있어요.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것을 버느냐, 얼마나 많이 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가지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14일이면 간다, 10일이면 간다. 그 광야길을 한 2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 걸쳐서 가시냐면 40년 걸쳐서 가는 것이죠. 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뭐로 가도 우리가 경부선 위에만 있으면 부산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향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독도법이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뭐냐면 지도를 읽고 그 지도가 이야기하는 곳을 따라가는 시험을 봤어요. 뭐 그런 시험도 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도가 나와 있고 그 지도에 표시하는 8자리 숫자를 주거든요. 그러면 거길 찍고 나침반 들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돼. 가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 실제로는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는 사실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비전대로 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 삶은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짐 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40년이나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광야를 돌아다니게 되었거든요. 미디안 족속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들이 왔다 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딘지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뜹니다. 근데 날마다 고민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약속의 땅은 저쪽인데 구름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약속의 땅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기적인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렇게 주신 약속의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너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나서 자기가 아는 방향대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무지렁이고 잘 모르고, 그런데 너무도 분명한 구름이 떴어요. 구름이 움직여요. 그래서 구름 따라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방향 별로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뭐만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네가 나와 함께 순종하느냐, 날마다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날마다 나와 동행하느냐, 그것만 보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서로가 얻게 되는 것이죠. 너도 나와 함께하는 거 너도 알아차려라. 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도도 방향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동행하는 것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새벽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큐티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성일기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성막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그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냐,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라 순종만 해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기도도 했지만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쾌적하게 잘 순적하게 사고 없이 여행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너희들의 목표는 약속의 땅에 가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편하게, 얼마나 더 배가 띵띵하도록 먹으면서, 이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약속의 땅 가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 그럼 이 과정도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험하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믿음의 실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